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사야서는 총 155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한 주 모자란 3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개론 말씀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인데요. 본서의 제목은 저자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사야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의 짧은 형태의 이름인 히브리어 예사야를 번역한 건데요. 그러나 본 예언서와 그 밖에 구약 속에 나오는 그의 이름은 한 개의 발음이 더 많은 예사야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칭은 구원이라는 뜻의 예사와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후가 복합된 단어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70인 역에서의 명칭은 예사이아서, 그리고 벌케이트 역은 예사이야 또는 이사이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영역 성경들도 이를 그대로 따라서 이사야서로 그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자와 기록 연대입니다. 본서 저자가 BC 8세기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교회의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AD 1780년경부터 본서의 통일성 문제와 함께 본서가 아모스의 아들이었던 이사야의 단일 저작이 아니라는 주장이 몇몇 비평주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러한 비평학자들의 견해는 참고할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저들은 분명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사단에 의해 조종되는 사단의 일꾼들로 비평을 위한 비평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서의 저자가 이사야라는 점은 본서 66장 전체에서 오직 이사야로만 나타납니다. 따라서 본서의 저자는 전체가 이사야 선지자가 집필한 것임에 의심의 여지 없습니다. 그러나 본서 저자 이사야에 대해서는 본서에 기록된 외에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본서에 언급된 바에 따르면 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에서 주로 활약을 한 선지자로 그의 부친은 아모스였다고 1장 1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러나 아모스서의 저자 아모스와는 동명이인입니다. 이사야는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곧 스알야숫과 마헬살랄 하스바사라는 아들인데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사야의 이름과 함께 본서의 핵심 주제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본서 주제는 크게 셋으로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런 핵심적 주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의미도 하나의 핵심적 주제로 부각됩니다. 세 번째는 악인에 대한 여호와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집행될 것이라는 의미도 한 주제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왕궁에 자주 출입하며 왕이나 제사장들과 긴밀한 접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로 보건대 그는 귀족 가문의 출신이거나 아니면 왕족이었던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제6장에 기록된 그의 소명 기사를 근거로 그가 제사장 출신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 전승은 그를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유다 왕들과 백성들에 의해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경을 받았던 인물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BC 739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BC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 사건을 겪기도 하죠. 그 후 히스기야 왕이 죽은 BC 687년 이후까지 저가 활동한 것으로 본서에 나타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BC 680년경 므낫세의 우상 숭배에 반대를 했다가 토백혀 죽임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초대교회 전통은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톱으로 켜는 것과 라는 이 언급이 이사야의 순교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본서는 약 60여 년간에 걸쳐 기록된 듯 싶습니다. 그중 본서 1장부터 39장은 주로 BC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 이전과 그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의 생애 말기에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바라보며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서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문체나 신학적 주제 및 예언의 역사적 배경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비평학자들의 주장처럼 본서의 통일성과 단일 저작성을 의심케 하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록연대는 전통적으로 BC 739년부터 680년경으로 보는 것이 일반 보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BC 739년경부터 680년경에 이르기까지 약 60여 년간의 긴 기간에 걸쳐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 기간을 구분하면 4기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제1기는 선지 활동을 개시한 때로부터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까지인 BC 739년부터 72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제2기는 북이스라엘 멸망 때로부터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의 통치 기간인 BC 722년부터 705년까지가 되겠고요. 제3기는 사네립의 남유다 침공을 전후로 하는 BC 701년 전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4기는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 이후부터 그의 말년까지 BC 701년부터 680년까지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사야가 선지 활동을 개시하기 직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각각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당시는 근동 지역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왕조가 바뀌면서 내치에 치중을 하고 있었던 때였고요. 때문에 애굽은 팔레스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아수르 또한 내분으로 국외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남북 이스라엘은 이 사이에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까지도 극도로 타락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경건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거고요. 그러던 중 BC 745년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아수르의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근동 지역의 정치적 상황은 급변하게 변화되게 됩니다. 저는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정복전쟁을 시작하므로 이 팔레스틴 땅에도 그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고요. 그로 인하여 BC 735년경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서진을 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도 이 동맹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표방했습니다. 이에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이끄는 동맹군이 BC 733년에 남유다를 침공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구원을 요청하여 난국을 타개하게 되죠. 이때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시 디글랏 빌레셀 3세의 뒤를 이은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의 집요한 공격에 BC 722년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한편 BC 8세기 마렵 애굽은 국내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다시금 근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고요. 반대로 아수르는 바벨론의 부흥으로 매우 곤란을 겪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세를 틈타 팔레스틴 주변 국가들은 애굽을 중심으로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반기를 들기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역시 이 동맹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사네립은 대군을 이끌고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을 응징하기 위해 나서게 되고요. 그로하여 이 베니게나 블레셋 등이 차례로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또한 BC 701년 두 차례에 걸친 아수르의 침공을 맞이하게 되죠. 그 결과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큰 위기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크게 두 가지 동기를 갖고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함이 그 첫 번째 목적이고요. 즉 현재 남유다가 처한 정치적 위기가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본서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가 신속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함을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 신앙에 근거한 뚜렷한 역사의식을 고취하여 이방 국가들과 동맹을 맺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것이 당시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교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유다로 대표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임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즉 성도들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본주의적 인생관을 견지하도록 촉구를 한 거죠. 두 번째는 죄악에 대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즉 남은 자들을 통해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일깨워 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사야는 당시 남유다는 물론 장차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참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다는 구원 원리를 밝혀주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신약 시대와 함께 영원한 축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대의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일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자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사야서의 내용 전개인데요. 본서는 구약 예언서 가운데 장으로는 전 66장으로서 가장 길고 분량 면에서는 에레미야서 다음으로 긴 책입니다. 이러한 본서는 신약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의도적으로 어떤 교리적인 사실을 체계화하기 위해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기독교 구원론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심판과 회복 예언을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반복하고 있음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표면상으로 얼핏 보기에는 앞뒤가 서로 모순된 것처럼 혼란스럽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것들은 모두 본서의 주제들을 보다 강렬하게 드러내기 위한 이사야의 특별한 문학적 기법에 따른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서는 내용 전개상 크게 3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1부는 1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악한 현 세상의 이 세계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과 남은 자에 대한 회복 약속입니다. 제2부는 36장부터 39장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일종의 삽입 구문입니다. 여기서는 히스기야 당시 3대 역사적 사건을 보도한 내용인데요. 곧 아스루 왕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과 격퇴, 히스기야 왕의 질병과 치유, 그리고 히스기야의 변질된 신앙과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 멸망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요. 여기서는 택한 백성의 구원을 예비하고 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그 결과를 다루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라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매우 길게 장엄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실 메시아의 도래와 고난 및 영원한 통치를 다룬 복음서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므로 본서를 구약의 복음서 또는 이사야 복음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한편 본서는 내용 전개상 전 3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제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66장 이렇게 전 후반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즉 전반부 1장부터 39장은 주로 유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후반부 40장부터 66장은 주로 메시아 사역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새로운 신약 시대의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66장으로 구성된 본서는 각각 39권과 27권으로 구성된 구약과 신약의 요약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서는 히브리 예언서의 백미라고 또 불려지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근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및 그의 모습을 매우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를 통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구약 예언서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서에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적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는 이상적인 왕의 자격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성군으로 추앙되었던 다윗도 실패한 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이러한 왕의 자격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신 의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거듭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의 백미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전 4편으로 구성된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종으로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종으로 소개를 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깨우쳐 주실 분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대속을 위하여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순환도 기꺼이 받으시는 분으로 소개했고요. 끝으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이 순환을 통해 구속사역을 마치셨을 때 그를 크게 존귀케 해주실 것임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들은 신약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시온의 백성, 곧 만세대의 모든 택한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헐어버린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양자를 왕과 백성으로 또는 신랑과 신부로 관계를 맺어주시는 중매자 또는 중보자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본서에 소개되고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한 아기와 한 아들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했지요. 때문에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며 뼘으로 하늘을 재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로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본서에 소개되고 있는 그리스도는 흑암 중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큰 빛이
되실 것임을 증언했습니다.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위로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만유의 빛이신 그리스도인데요. 본서에서 소개된 그리스도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구주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신분과 혈통을 초월해서 세계 만민의 구주가 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즉 이방의 공의와 진리를 선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나아오게 하시는 빛이 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택한 백성의 보호자와 악인에 대한 심판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본서 28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한 도리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시온에 놓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의 시온에 놓여질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한 묘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에게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반대로 패역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멸망케 하시는 거치는 돌이 되실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어떤 자에게는 구원자가 되주시지만 어떤 자에게는 심판자가 되시기도 하는 것을 명백히 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사야서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본서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대속자 메시아, 그리고 구원의 길 등 구약의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구원 원리를 풍부하게 증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 복음이라고 불려진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메시아와 그로 말미암은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상세하고도 풍부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약 예언서 중에서 장의 수로만 볼 때 전 66장으로 가장 긴 예언서입니다. 또 신약 성경 저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책도 이 이사야서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다른 구약 책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온 세상에 대한 심판, 세계 만민의 구원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BC 8세기부터 6세기까지를 역사 배경으로 하는 이 본서는 구약 예언서 중에 가장 장구한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사야서에서는 그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는 부분은 매우 자유롭게 집필된 산문이 사용되었고요. 그러나 예언과 관련된 경우는 시의 형식이나 글귀에 일정한 배율을 갖춘 운문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이사야서의 운문들은 원대하고도 심오한 사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 아름답고도 신선한 이미지들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힘찬 문장으로 전개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언서 중에서는 물론이고 전 성경, 나아가 히브리 문헌 전승들 중에서도 이 이사야서는 매우 뛰어난 문학 작품으로 손꼽힘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용된 단어 수로만 비교해 볼 때 에스겔서가 1535개 단어로 구성되었고 에레미야서는 그보다 조금 많은 1653단어로 쓰여졌는데 시편은 2170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이사야는 2186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풍부한 어휘를 사용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본서는 시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래들을 싣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포도원의 노래가 있고요. 또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만가도 있고요. 그리고 꽃피는 사막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노래도 4편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사야서에 나타난 구속사적인 의인데요. 이사야서에 나타난 대표적인 구속사적인 의인은 3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죠. 따라서 성도들은 스스로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한다는 교훈이 강조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가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 신중해야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아닌지 심히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향기이기도 하지만 편지와도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증언을 한 바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편지와도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그 삶이 거룩한 삶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입니다. 이사야서는 역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절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이성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인생을 승부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 해서도 안 되고요. 재물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재물을 쫓아가서도 안 될 일입니다. 어떤 절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으로 인생을 승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3번째로 신실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속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 역시도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삶은 종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운명입니다. 그렇듯이 성도는 오직 주님과 주님의 뜻을 위한 삶이어야만 하는 거죠.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죠.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믿음의 원리가 이와 같기에 바울은 그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때문에 바울 자신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때문에 바울은 다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공부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 진실로 감사하옵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여 인도해 주셔서 주님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